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하셨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서로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오늘 이날에 하나님 전에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며 그 가운데서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이 이스라엘 왕정이 세워지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이 사무엘하는 다윗을 통해서 왕정이 확고히 세워지고 그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좋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새롭게 계약을 맺으시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우게 될 텐데 그 언약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좋은 것을 종이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종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사무엘하 주제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자, 우리가 다윗 이전에 어떤 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했냐면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사울. 그의 삶이 참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의 삶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주 놀라운 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또 그렇게 놀라운 일로 시작되었지만 그의 삶은 파란만장 가운데 무르익어갔고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고 또 숙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되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무엘하 8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승리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의 영토가 확장되었다는 의미 그리고 그의 이 모든 재화가 더욱더 넘쳐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사울의 어떤 비극적인 그 형식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 가운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성군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리고 흡족한 이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정세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이 다 좋아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 노년에 큰 변곡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변곡점이 뭐냐 하면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무엘하 7장부터다 그렇게
사무엘하 11장부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전부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6장과 7장과 8장에 계속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죄악을 범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결국 그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고 얘기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부유해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내란이 끊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고통하는 기근 가운데 3년 넘게 임한 그 기근 가운데 백성들이 고통하는 그러한 일도 경험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를 배운 학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나라를 잘 다스린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온전함 가운데 통치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실 때 그곳에는 평안이 있고 그곳에는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렇게 출발이 좋았던 다윗조차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퇴락과 타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큰 이 곤궁이 솔로몬 때 비로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졌지만 다윗 때의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련의 모든 상황을 볼 때 첫 번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과 자유는 누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범한 죄를 하나님께 용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것을 믿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난에서 어떤 부분에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감찰한다는 그 말씀은 그것을 판단한다는, 그것을 판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육과 영과 혼은 구별할 수 있지만 혼과 영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무엇과 비슷하냐면, 예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현미경이 없었잖아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현미경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예리한 이 메스 같은 게 있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골과 육을 분리해내기도 쉽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분별해내고 무엇인가를 구별해내고 무엇이 이거고 무엇이 저것인 거를 판단해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판별해내시는 거예요. 무엇이 육이고 무엇이 혼이고 무엇이 영인지를 다 정확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실 때에 그 앞에서 한 사람도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그 앞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만 그 두려움을 우리가 탁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다윗이 보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다윗이 죄를 범하였지만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지만 이 죄인이 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죄인이 가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지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1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빛보다 더 붉을지라도 너희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라! 나에게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혈의 피, 보혈의 권세를 힘입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부르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비록 나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되겠다는 그 열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왕국을 이제 확립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왕국의 번영이 나오고, 다윗의 범죄와 그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묘단, 곧 다윗의 노년의 이제 회상과 그리고 유언,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는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2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죽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사무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는 사무엘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썼을까? 그럼 누가 기록했을까? 추측해보건대 역대상 29장 29절을 말씀해보면 이 모든 내용이 사무엘과 나단과 갓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나단 혹은 갓 이런 사람들이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것 아닌가 추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느냐,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만 죽음을 당하지요. 그런데 그 죽음을 당하게 된 그 이유가 있어요.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에게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죽은 것은 이 상대편이 강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이 늙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음을 당했던 이유는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에 주신 그 말씀처럼 몇 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던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애통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왕이 우는데 백성은 가만히 있나요? 백성도 다 같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다윗이 사울이 살아있을 동안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무엇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냐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 밑에 있었고 그리고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고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어요.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이 형국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 지파의 왕으로 세웁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윗을 자기 지파의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곳에서 약 7년 동안 거의 한 8년 가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나머지 11지파가 누구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는 일에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4장 12절 그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비로소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 시대에 분열이 일어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울 시대에도 여전히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이 왕이 있었지만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 유다 지파 출신인 이 다윗이 베냐민 지파를 위시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분열 왕국은 아니었지만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7년이 넘도록 왕으로 세워졌고 그 나머지 지파는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나머지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5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통일민족의 왕이 된 다윗 그리고 예루살렘에 비로소 어디에? 예루살렘에 이제 왕궁이 세워지게 됩니다. 정부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부가 세워지자 이 통일 왕국이 되어지자 왕국을 통일해서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년 동안 밖에 나가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금 가지고 오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하 6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절 다같이 이렇게 사무엘하 다같이 6장 1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적국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 계속 읽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법궤를 메어오려고 갔다고 얘기했죠. 그쵸?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법궤를 메어오려고 갔다고 했죠. 20여 년 동안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고 그리고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더니 이 법궤를 어떻게 하려고 갔다고요? 메어 오려고. 맨다는 게 어떤 거예요? 어깨 메는 거죠, 어깨.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이 법궤를 이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마를 이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가 끄는 수레나 말이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싣고 이동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법궤를 장대에 걸쳐서 메고 이동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 명령이었죠. 꼭 어떻게 해라? 어깨 매라 이거였어요. 누가? 레위 사람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기까지만요. 자, 나름 신경 썼어요. 어떻게? 새로운 수레, 한 번도 무엇인가를 실어보지 않는 그 수레에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니까 좀 신경 쓴다고 해서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는데 타작마당에 지나가다가 타작 소리를 듣고 소가 놀라서 이 수레가 흔들렸어요. 그러자 뒤에서 따라오던 이 아미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못하도록, 쓰러지지 못하도록 붙들었는데, 손을 댔는데 그만 어떻게 돼요? 우사가 죽어요. 우사가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불순종이었어요. 틀림없이 보세요. 6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왕궁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라. 그리고 아미나답 집에서 그 법궤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그곳에 함께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틀림없이 메어 오려고 갔던 그 다윗이 3장에 보니까 수레에 그 법궤를 실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것을 방관했단 말이에요. 그 방관한 일을 통해서 누가 죽어요? 우사가 죽습니다. 우사가 죽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다윗이 실수가 생기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자, 그리고 7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 열심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집을 내 후손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것, 그리고 내 후손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것. 이 세 가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이 건축되었고 영원히 다스릴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왕좌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다스리심이 계속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8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이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으나, 다윗이 몇 가지의 실수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이 전쟁에 하나님 나가야 합니까? 여쭤보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전쟁에 나가라 명령하심으로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싸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싸워주심으로 다윗이 항상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모압, 소바, 수리아, 에돔 등 여러 나라들을 다 물리치는, 그리고 그 물리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느냐, 다윗이 참 훌륭해요. 왜 훌륭하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라는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 차지한 곳에서 귀금속도 가질 수 있고 식량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취할 수 있는데 그 취한 모든 것들을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무엘하 8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은도 드리고 녹도 드리고 다 드렸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변해요. 다윗이 변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셨는데 상대방 나라의 왕의 그 면류관을 왕의 관이 보석이 크게 박혔는데 그것을 자기가 뺏어가지고 자기 머리에 써요. 자기 머리에 써요. 그 말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겼다? 나 때문에 이겼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지.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말 앞에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종이 요나단을 안고 가다가 떨어뜨렸죠. 그래가지고 양쪽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아주 귀한 대접을 합니다. 사울에게 있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줘요?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고, 아울러서 그 재산을 줌과 동시에 무비보셋 보고 그 땅에 가서 그것을 경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의 종들을 다 시바라는 그 종을 다 그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경작하며 제사를 관리하도록 만들었고, 무비보셋은 예루살렘 궁에서 다윗 궁에서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게끔 만들어 줬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왕들은요, 식탁에서 누구와 함께 식사를 잘 안 했습니다. 왜? 왕들이 죽는 장소가 대부분 어디냐? 식탁에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들은 대부분 같이 식사를 안 해요. 다른 사람들. 그런데 누구랑 식사를 해요? 어찌 보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누가? 다윗이 원수일 수 있잖아요. 가문의 원수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9장 마지막에 왜 그런지를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너를 선대하고 있는지를 다윗이 설명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아버지이자 나의 형이라고 표현해요. 그 요나단은 참 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선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남녀간의 사람보다 더 놀라웠다고, 더 위대했다고. 남녀간의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나를 사랑했고, 나를 섬겨줬고, 나를 도와줬고, 나를 보살펴줬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잊지 못해서 오늘날 너를 내가 선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암몬을 십자에서 물리치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요압이 나아가서 승리를 해요. 그런데 11장 처음에, 사무엘하 11장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1장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기까지만요.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겨울이 지나서 봄쯤 됐을 때는 대부분 나라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출정하기에 아주 좋은 해가 다가왔다는 거고, 그리고 그 앞에는 항상 누가 섰냐면 왕이 섰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출정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 자기는 출정하지 않고,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었는데 왕이었던 다윗은 출정하지 않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위시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하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틀림없이 왕이 나가야 됐는데 왕이 나가지 않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야 했으나 다윗이 안 나간 거예요. 그 안 나가는 일로 인해서 무엇이 시작되게 되냐면 죄악이 시작돼요.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죠.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희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세상은 여기 있어서 이 둘이 조화를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희망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와가 단 한 번 쳐다본 그 선악과 나무 열매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조차도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무엇만 생각나고 오직 무엇만 떠오르게 됐냐 하면 선악과 나무 열매만 떠오르게 된 거예요. 보암직했고 먹음직했고 지혜롭게 함직한 그 선악과 나무 열매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하고 틈탈 기회를 우리가 쉽게 내어줘서는 안 돼요. 다윗은 그 기회를 지금 내어줘 버린 거예요. 왕이 출정할 때가 되었는데 출정하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죄악의 틈탈 기회를 허락했고 그 죄악의 틈탈 기회를 허락한 그 빈틈을 사단은 놓치지 않고 바로 공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공략해요? 다윗이 낮잠을 자고 저녁에 자기 왕궁을 거닐어요. 내 왕궁이 이렇구나 하면서 그 왕궁을 거닐 때 저 멀리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걸 피해야죠. 피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다가 그 여인을 초청해놓고 그리고 그 여인이 이미 목욕을 했으니 데리고 들어가서 동침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빈틈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경험해 섬길 수 없는 그 사실을 다윗은 간구하고 하나님께만 그 시야를 고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한 그 일로 인해서 그 안에 죄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틈탔을 그때에도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물리쳤어야죠. 야고보서 4장에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대적했어요. 그런데 대적하지 않고 그것을 이 다윗이 그냥 품게 돼요. 그러므로 그 안에 죄가 싹트게 됩니다.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다윗 왕궁의 몰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나 봐요. 그 죄를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나단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단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자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한 비유를 들죠. 한 부자가 있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여쁜 양 한 마리가 있었고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어여쁜 양을 너무나 극진히 돌봐서 그 어린 양이 마치 자기 딸처럼 자기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여러 마리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이 재물을 드려도 됐지만 무엇을?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이 딸 같은 양을 뺏어다가 죽여버리게 돼요. 그 이야기를 탁 하자 다윗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혹시 그런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너 그러면서 다윗에게 얘기해요. 크게 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이야기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 자, 12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12장 13절이에요.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벳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벳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잘 보세요. 11절까지 다윗이 뭐 절절하게 회개하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네? 이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10편에 나오죠. 10편 51편에 나오는데 그 회개를 나단이 얘기하자마자 그것을 바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 죄를 자기 스스로가 기억해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가 그 죄를 깨닫게 해주고 깨닫게 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생각이 죄악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갖고 계신 그 생각이 심판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늘 우리 안에 소망이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에도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했을 그때에도 그 죄악이 내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 죄악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그때에도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평안함과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소망과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나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된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멀리하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죽여.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미워하시고 멀리하시고 그를 혐오하셔.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갖다 주는 것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 맞아요.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싫어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길 원하세요. 언제든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길 원하시고 그 회개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즉시로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너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해 주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끊고 막고 그리고 버리지 마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때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 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했나요? 아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야 이제부터 훈련이다. 너희들이 죄가 많았으니까 그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 훈련해야 된다. 이제부터 3년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나랑 합숙하면서 이제 훈련한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너희들이 제대할 때쯤 되면 너희들이 이제 의의 분명히 될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용서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놓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손 내밀어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손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 내미실 때 이런 괘씸한 감히 네가 선지하면 선지자지 내가 다윗인데 내가 모든 백성이 칭송에 맞지 않는 다윗인데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 이 나단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를 물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기회를 우리가 힘써서 붙잡고 그 힘써서 붙잡는 기회를 통해서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서는 귀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왕국에 큰 환란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암논이 누구를 사랑했냐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사랑했어요. 암논과 압살롬은 엄마가 달라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가족이에요. 근데 이 암논이라는 이 사람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사랑해서 여러 가지 꾀를 부려서 결국 어떻게 해요? 겁탈해버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겁탈하고 난 다음 이 암논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볼 때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져버리게 될 거예요. 겁탈하고 난 그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가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그 여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압살롬의 여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할 때 언제고 지금은 내가 그렇게 미우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그 오라버니 압살롬이 생각합니다. 압살롬이 화가 나죠. 진짜 죽여버리고 싶죠. 그런데 압살롬이 2년 동안 참아요. 그리고 어느 날 압살롬이 꾀를 내서 결국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그 일이 아버지에게 들릴까봐 압살롬이 도망가요. 그러다가 이 압살롬의 이 종이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뼈를 내어서 누구를? 압살롬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했는데 그 들어오면 회개하면서 그 아버지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압살롬이 뼈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판결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먼저 나가서 사람들을 판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좋게 모든 걸 판단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점점 사람들에게 퍼져서 아버지보다 더 귀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리고 압살롬은 어때요? 그 용모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가지도 미운 게 없다고. 정말 춘중하다고. 버릴 게 없다고. 그리고 그는 특징이 있어요. 이 머리를 아주 신경을 많이 썼어요. 머리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머리를 막 이렇게 꼬고 막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머리 신경 쓰는 것 때문에 결국 죽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고 다윗이 도망가게 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나비는 가고 압살롬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압살롬을 죽이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군과 맞닥뜨려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다윗이 요압에게 한 얘기를 사람들이 다 들었거든요. 내 아들 압살롬을 섬겨야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압살롬을 죽이기 싫어했어요. 근데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여요. 요압이 창을 던지자 그 신복들이 가가지고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다윗이 나라에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3년 동안 비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봤더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데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 이 꼴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싹 다 죽이려고 가서 죽이는데 다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친구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와 아이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 그 소문을 들은 이 기브온이 모압 지파 사람들입니다. 모압 족속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는 나머지 족속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고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요소를 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섬대하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물을 빚는 사람들이 되고 나무를 패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여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스스로 깨는 일을 통해서 기근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돌아보게 만드신 거죠. 결국 그 비가 안 오는 그 원인을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러자 사울의 자손들을 우리가 다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자손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라는 다윗이 정말 아껴마지 않는 그 자녀가 있어서 그 친구를 빼고 나머지를 보내요. 7명. 그리고 그 7명이 죽임을 당하고 정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밖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시신을 어떻게 하죠? 계속 돌봐요. 그리고 돌보고 또 돌봐서 그것이 100불이 될 때까지 돌보는 그것이 너무나 감명되어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그리고 그 사울의 자손들의 뼈 그거를 확장해서 기스의 묘에 이렇게 매장을 해줍니다. 그 매장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가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이 지은 시편이 기록되는데 이것이 시편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죽기 바로 전에 다윗이 또 한 번 죄를 범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래요. 인구조사. 자, 이걸로 이 간략한 내용을 마치고 그러면 사무엘하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건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사람의 한계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 그 다윗,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지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의로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높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그 다윗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그것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 하나님의 요구가 자세히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 동안에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기억나거든 즉시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즉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기억나거든. 그리고 죄를 기억나게 하는 그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각나거든. 어떤 계기가 있거든. 그 계기 혹은 그것이 생각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즉시로 오늘이라 일컫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8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 그런 삶을 살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실 때 혹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 때가 되었을 때 그 계기를, 그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귀한 계기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얘기했어요. 그죠? 법궤를 옮길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승리하게 됐을 때 그 승리를 가로채는, 영광을 가로채는 그 죄악을 다윗이 범해요. 그리고 또 어때요? 미혹됨으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죄악 가운데 서게 돼요. 그런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이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에 이끌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아멘.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그 미혹됨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미혹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어떤 일을 행하세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완전하지 않는 인간,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아울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맡길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 하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를 기도하겠습니다.